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되는 팬데믹 상황으로 인한 디아스포라 재택 예배 2020년 1월 3일 새해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일어나라, 내 빛이 이르렀다 하시는 주님, 땅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깨달을 수 없지만 그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함으로 그 성품의 아름다움에 감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전에 우리가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사랑과 눈부신 거룩하심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해서 우리 위에 임할 것을 믿습니다. 사랑과 인내와 섬김과 성결의 삶으로 아버지에게 속한 것을 세상에 나타내고 우리와 함께 서시는 하나님을 온 세상에 선포할 수 있도록 이 예배와 다음 한 주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는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안모하는 자 주 안모하는 자 주 안모하는 자 기뻐하는 자, 주 기뻐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바라보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사랑하는 자, 주를 사랑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은혜 안에 뛰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바라보는 자 주 바라보는 자 주 바라보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 사랑하는 자, 주 사랑하는 자, 주 사랑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 안모하는 자, 주 안모하는 자, 주 안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새롭게 부여하신 새해에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해주십시오. 새로운 시작을 짐으로 여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용기를 내고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때로 안심하지 못할 상황에서도 주를 신뢰하고 감사를 지속하게 해주십시오.
주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시니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주님을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주가 힘이요 도움이요 공급자인 것을 깨달은 영혼은 결코 근심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기다림의 시험을 통과한 영혼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끝까지 소망 가운데서 주께서 길을 보일 때까지 기다리게 해주십시오. 다음 주간에도 주 안에서 쉬며 주 사랑 안에서 잠잠하며 주 능력 안에서 강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빛이 비추고 주의 영광이 임재하고 새 기회가 시작되었으니 담대히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열국의 아비가 되고 하늘의 왕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확증되었으니 기뻐하고 기뻐하며 또 기뻐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미국의 인기 작가 레스페로 박사는 세 남자에 대한 오래된 전설을 썼습니다. 그들은 각각 두 개의 자루를 가지고 다녔다는 거죠. 자루 하나는 목 앞에 메고 다른 자루는 등 뒤에 매달았다는 것이죠. 첫 번째 남자는 자루에 무엇이 있는지 묻자 그의 뒷자루에는 친구와 가족이 그를 위해 준 모든 좋은 추억이 들어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꺼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앞자루에는 그에게 일어난 모든 나쁜 일들과 그가 저지른 모든 실수가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때로 그는 가던 길을 멈추고 그에게 일어난 모든 나쁜 일들을 담은 앞주머니를 열어서 물건들을 꺼내서 조사하고 그것에 대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인생의 모든 나쁜 것들을 꺼내보느라 그의 걸음걸이는 느리고 삶이 거의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남자가 질문을 받았을 때 그는 정반대의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그의 앞자루에는 그에게 일어난 모든 좋은 일들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것들을 자주 꺼내서 보고 싶어 했고 다른 사람에게도 보여주고 싶어서 그의 걸음걸이는 느리고 삶이 거의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그의 모든 지난 실수와 후회를 그 등 뒤에 메고 있는 자루에 간직하느라 그것을 꺼내보기도 힘들었고 그 무거운 무게에 걸음이 무척 더디다고 한탄을 했습니다. 세 번째 남자는 이 자루에 대해서 다른 대답을 내놨습니다. 그는 두 번째 남자처럼 자신의 앞에 메고 있는 자루에 그가 경험한 모든 축복, 다른 사람들이 그를 위해 해준 모든 좋은 일들을 간직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무게가 문제가 안 되더라는 거죠. 오히려 그것이 그가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특이한 것은 그의 등 뒤에 메고 다니는 자루가 텅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자루 바닥에 구멍을 냈습니다. 그런 다음 과거의 모든 후회와 실수를 그 자루에 쓸어 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앞자루의 무게에 이끌려 힘들지 않게
좋은 것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를 짓누르는 상처와 후회를 가지고 다닙니다. 새해 우리는 우리 자루에 구멍을 내고 지난 상처와 후회를 모두 그곳에 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일어날 좋은 일들을 앞자루에 집어넣고 힘들지 않게 저와 여러분이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소식은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빛이 먼저 우리 마음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아시는 대로 우리의 빛이시며 그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죠. 그 빛은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을 비추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입니다. 그럼 새해를 잘 시작하려면 무엇이 가장 먼저 필요할까요? 대부분의 분들이 어떤 결심을 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살을 빼고 더 많이 운동하고 시간을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는 그런 계획을 세우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심을 할 수 있지만 어둠의 세계에서 그것을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장애는 적은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마음 속에는 그 결심에 저항하려는 무언가가 있어요. 어둠은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그 누구도 저와 여러분의 결심이 이루어지리라고 보증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빛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세상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리스도는 언제나 우리의 인도자이시며 우리의 힘이시며 우리의 삶을 의미와 만족으로 채우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침판이나 스마트폰 같은 기기가 작동할 수 없는 높은 산에 올라 하늘의 북극성은 물론이고 별빛이 다 사라진 곳에서 밤에 야영을 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별빛이 사라진 밤은 두려움의 밤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연약함을 자극하죠. 우리의 죽음, 질병, 사고, 재해, 인간의 유한함을 떠올립니다. 빛이 비추어야 우리는 안심하는 거죠. 빛이 비추어야 영혼의 숨을 쉴 수가 있어요. 빛이 사라지면 발걸음을 옮길 수조차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따라야 할 빛이, 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빛은 오래전에 동방박사를 인도했던 빛이에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빛이에요. 사전을 보면 빛의 첫 번째 정의는 시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빛은 우리가 만물을 볼 수 있게 합니다. 빛이 없으면 우리는 주변 환경에 눈이 멀고 상황에 눈이 멀고 우리 자신에게 눈이 멀고 희망에도 눈이 멀게 됩니다. 빛이 있으므로 우리는 인생을 제대로 바라보고 누리고 기뻐하고 노래할 수 있는 거죠. 햇빛이 오래 사라지면 실명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빛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살아가는 동물들은 일반적으로 눈이 멀거나 심지어 눈이 없어요. 광산에 가두어둔 노새를 보면 시간이 갈수록 눈이 머는 것을 보게 됩니다. 햇빛이 차단된 어두운 마국간에 보관된 말도 시간이 갈수록 눈이 멉니다. 지하 감옥, 지하실, 광산, 그리고 햇빛이 차단되는 모든 장소에 사는 사람들은 시력을 잃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세상의 대부분이 영적으로 눈이 멀었어요. 그리스도는 오셔서 우리가 그의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기독교 작가 필립 얀시는 그의 책 가운데 탐험가 리처드 버드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버드는 남극의 금속 오두막에서 6개월을 보냈어요. 그가 그곳에 머문 6개월 중 4개월 동안 태양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리처드 버드는 자신의 일지에 그 시간을 이렇게 묘사했어요. 목마른 사람이 물을 갈망하는 것처럼 저는 빛을 갈망합니다. 장례식장의 어둠이
황혼의 하늘에 매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삶과 죽음 사이의 시간입니다. 그는 그 어둠을 세상이 멸망할 때 마지막 사람을 바라보는 방식이라고 표현했어요. 태양이 다시 빛나고 3주 전에 버드는 일제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그것이 어떨지 상상하려고 애썼지만 내가 이해하기에 너무 방대하다. 그리고 마침내 태양의 모습을 드러냈을 때 리처드 버드는 그것의 압도적인 웅장한 모습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고 감격스럽게 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그리스도의 면전에서 그의 영광의 빛에 둘러싸여 있어요. 그의 거룩함이 우리를 압도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의 빛이 우리 삶을 압도하고 있음을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빛의 영광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면 좋겠습니까? 무릎을 꿇어야 하지 않을까요? 아멘, 할렐루야를 외쳐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지난해에 삶에 지쳤어요. 사실은 어두움에 지친 것입니다. 절망에 지친 것입니다. 슬픔에 지쳤어요. 허무와 무의미에 지쳤어요. 이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비추어라. 너의 빛이 왔다. 야훼의 영광이 너를 비춘다. 온 땅이 아직 어둠에 덮여 민족들은 암흑에 쌓여 있는데 야훼께서 너만은 비추신다. 내 위에서만은 그 영광을 나타내신다. 민족들이 너의 빛을 보고 모여들며 제왕들이 솟아오르는 너의 광채에 끌려오는구나. 빅토르 프랭클 박사를 아시죠?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나치 강제 수용소의 참상을 기록한 책으로 명성을 얻은 분입니다. 굴욕과 구타와 고문과 열악한 위생, 식량 부족 등이 그들의 영혼을 가루로 만들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포자기하며 죽어갔습니다. 수용소의 한 남자가 프랭클 박사에게 1945년 3월 30일에 수용소가 해방될 것이다 확신을 주었어요. 그런데 예상한 날이 다가오는데 연합군이 들어오는 조짐이 없자 그 남자가 희망을 잃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945년 3월 29일 하루 전이죠. 이 남자가 갑자기 병이 걸렸어요. 그리고 그 하루 전에 그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가 왜 죽었습니까? 그는 나치에 의해서 죽지 않고 희망의 상실로 죽었어요. 우리는 정말 담대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희망을 품고 새해에 다가서고 있습니까? 아니면 두려움과 염려로 마지못해 새해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올해를 우리가 어떻게 맞을지에 대해 따라 올해 우리의 운명이 갈립니다. 우리가 일어나 새해를 맞이해야 할 이유를 간단히 세 가지로 정리하자면, 첫째는 우리 삶에서 개인적인 차원의 중요한 일이 일어났어요. 이사야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게 된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에 들어와 모든 어둠을 내어 쫓아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우리에게 인생의 의미와 목적 그리고 방향을 비추어 주고 계십니다. 공동 번역은 일어나 비추어라, 너의 빛이 왔다. 야훼의 영광이 너를 비춘다 말씀합니다. 너의 빛이 왔다. 그는 영적인 차원에서 말씀합니다. 그는 또한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 오신 그분으로 인해 세상을 개인적으로 비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구절은 또한 사회적인 차원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구세주가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해요. 예수님은 세상에 들어온 빛이시지만 우리도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에게서 받은 빛을
우리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세상의 어둠의 틈새를 비추어야 해요. 세상은 우리의 증언을 기다리고 있어요. 세상은 진리를,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서 보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일어나 비추어라. 너희 빛이 왔다. 야훼의 영광이 너를 비춘다. 예수님은 등불을 켜서 돛박으로 덮어두는 사람은 없다. 누구나 등경 위에 둔다. 그래야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밝게 비출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해는 저절로 시작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뒤로 물러서지 마세요. 어둠 속에 숨지 마십시오. 담대히 걸으십시오. 오늘 받은 빛은 우리가 세상을 비치고도 남을 만큼 충분한 빛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비추어 주어야 합니다. 어두운 세상에 임한 그리스도의 빛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 빛이 아니면 세상은 결코 어둠을, 죽음을 이겨낼 수 없기 때문이죠. 예언자는 우리가 하려는 그 어떤 결심보다 훨씬 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아멘. 이 시간 받은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2분 정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너에게 복 주며 은혜 베푸시길 나 원하노라. 그 얼굴에 평강을 주시기를. 주 너에게 복 주며 은혜 베푸시길 나 원하노라. 그 얼굴에 평강을 주시기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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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오고 오는 세대 위에 가족 위에 자녀 위에 자손 위에 자손 위에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오고 오는 세대 위에 가족 위에 자녀 위에 자손 위에 자손 위에 너에게 복 주며 은혜 베푸시길 나 원하노라. 그 얼굴에 평강을 주시기를. 널 위하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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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정성껏 드리는 우리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다음 주간에 사랑의 결핍이 주의 축복을 가로막지 않도록 모든 이들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사랑의 스승이 우리 눈앞에 있으니 날마다 배우게 해주십시오. 주의 능력에는 제한이 없으니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게 해주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도록 신뢰와 평화로 가득한 한 주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부활의 능력으로 모든 고난을 종식시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새 하늘과 새 땅의 비전을 주시면서 모든 고난에 대한 승리를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교회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성령의 교제하심이 자신에게 임한 그분의 빛으로 컴컴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비치기 위해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일상생활의 선교사로 나아가는 당신의 자녀 모두에게 이제와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